아멘. 요새 자매님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네. 네. 네, 네. 네, 비가 오는 날은 항상 이렇게, 비 오는 날 되게 좋아하는데, 선생님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메시지 4번에, 이 제목을 함께 선포해 볼까요? 네. 제들을 처리하고 새들을 그들을 처리하고 처리하고 불쌍을 불쌍의 거함. 아멘. 메시지 저희 제들을 한 번 더 처리하고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죄들을 제들을 새들을 처리하고 처리하고 세상을 처리하고, 처리함. 처리함. 아, 우리를 아멘. 처리하고 세상을 처리함. 아멘. 아멘. 그런데 저희가 첫 번째 메시지에서 거듭남을 다뤘는데요. 우리가 거듭남을 통과하고 헌신, 지난주에 저희가 헌신을 다루었죠. 이 헌신의 관문을 지나서, 죄들을 처리하고 세상을 처리함이라는, 이 정거장의 이 세 가지의 이 공과들이 마치 하나의 정거장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사실 헌신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헌신된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 죄와 세상을 처리함이라는 이 공과가 우리에게 그렇게 어, 뭔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는 거듭남을 통과해야 하고 그다음에 헌신의 단계를 지나쳐 우리가 죄들과 세상을 처리함이라는 이 공과에 이르기 원합니다. 네, 음. 이 거듭남을 제가 말할 때 다음 세대들에게 자주 이용하는 비유가 있거든요. 선대장님도 우리가 미국에 갈 때요. 미국에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죠. 그런데 LA 공항에 도착하면 미국 땅을 밟은 것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LA 공항에 도착했으면 나는 미국에 왔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야. 네, 왜 네, 말할 LA 공항 미국이죠. 맞다고 분명하시지 말할 수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쵸, 말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미국에 왔다 이걸 느끼려면 그 공항에 입국 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입국 심사가 거절되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마치 이 침례를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옮겨진 거듭남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공항에 왔지만 더 깊은 침례를 통과하여 그 공항 밖에 나갈 때 바깥의 공기와 그 미국의 냄새를 맡을 때 정말 미국 땅에 왔구나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듭났다면 그 다음에 이제 헌신의 문제잖아요. 미국 땅에 왔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어디를 갈 것인가, 내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생각할 때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향방 없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 땅에 왔다면 그래도 한번 그랜드 캐년은 내가 가봐야 되지 않겠나. 저기 뉴욕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목표와 목적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향방 없이 가면요. 사실 미국에 그 LA 한인타운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한번 가보시면 한국보다도 더 맛있는 설렁탕이, 순댓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향방 없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전전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생활은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방향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향방과 목표와 목적을 갖는 것이 헌신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헌신을 했을 때요, 사실 주님은 기묘하게도 주님,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체험적으로 말씀하신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 이번에 다루게 될 이 메시지 주제죠. 어떠한 것들을 먼저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그 생명의 체험의 단계 안에서 이 죄들을 처리하고 세상을 처리함이라는 이 공과를 분명하게 보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먼저는 이 개요를 좀 중심으로 좀 읽어가면서 교통하고 몇 가지 부담을 교통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1번을 다 같이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허리란 우리를 성령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도하심을 따라 따라 의 성장을 막는 성장을 막는 모든 성의 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더 우리가 더 처리함을 처리받을수록 받을수록 힘의 내 생명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 자라게 된다. 둘은 둘이 분리될 수 분리될 수 없다. 없다. 분리될 수 없다. 이 이들은 분처리는 헌신을 함께 일어난 일어난다. 후에 일어난다. 아멘. 자, 처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인데, 이 장애물들이 우리의 생명의 성장을 막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애물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처리함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 자라게 되는데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고 깊은 처리는 헌신한 후에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은 제가 이따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자, A번인데요. 우리가 자신을 헌신하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헌신하기 전에 헌신할 위치에 벗어나 있을 때는 처리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자신을 헌신하거나 헌신의 위치로 되돌아올 때에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쓰실 수 없게 하는 많은 장애물이 우리 안에 있음을 즉시 발견하게 된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어떤 접시와 유리컵을 예로 든다면 그러한 컵과 접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깨끗이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멘. 이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헌신의 위치에 되돌아올 때 이러한 장애물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매님들 우리가 다시 헌신을 말하지만 이영재님의 그 다짐, 헌신이 그 활력그룹 메시지에서 말하신 이게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이었거든요. 이영재님 이렇게 결심하셨잖아요. 내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평생 결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신 이후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회복 안에 있어야 한다고 형제님 결심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의 회복 안에 있고자 한다면 내가 이기는 자가 되고자 한다는 그런 결심이 있으셨다고 형제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교회 생활 가운데 더 깊은 그런 단계 안으로 헌신의 단계 안으로 이끌려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장애물들을 우리가 발견할 것입니다. B번인데요. 우리가 처리해야 할 모든 장애물들 중에서 죄들이 가장 노골적이고 더러우며 가장 현저한 것이다. 이 현저하다라는 말은 뚜렷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고드라지고 두드러진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세상이 있고 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걸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TV를 보고 제가 요즘에 좀 정치가 좀 재밌더라고요. 이러한 정치의 어떤 관한 것들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는 게 죄들인가요? 이건 죄들이라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이 세상에 속한 부분들이죠. 사실 제가 정치의 어떤 것들, 뉴스를 볼 때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뭔가, 양심의 송사를 덜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것도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사실 그렇게 노골적이거나 더럽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들은요, 아주 노골적이고 가장 더럽고 도드라진 것들이죠. 간음하는 것들, 살인하는 것들, 도둑질하는 것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정말 분명하게 원합니다. 10번에 보면 다음의 구절들이 죄들을 처리하는 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 성격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4개의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고린도후서, 요한일서, 잠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네. 자, 같이 한번 23절, 24절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대가 예단에 드리다가 그래서 형제가 그대에게 돌이키는 것이 기억나거든. 재물을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또 형제와 화목하고 화목하고 교회에 와서 재물을 드리실 고 친해지도록 하십시오. 다음에 이 파란색 글씨만 한 번 더 선포해 보겠습니다. 거리낌이 거리낌이 있다는 있다는 것이 것이 기억나거든. 먼저 가서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고 아멘. 먼저 가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아멘. 아멘.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우리가 죄들을 범할 때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는 죄가 있고 사람들 앞에 범할 수 있는 이 죄가 있는데 이 두 방면이 있다는 것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이 거리낌이 있다는 그러한 느낌이 든다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와 가서 화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형제 자매님들 지체들과 화목하십니까? 아멘. 이러한 것들을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 있거든요.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대화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따가 그러한 부담을 좀 교통할 건데요. 사실 어떠한 거리 끼는 것들이 너무 오래됐다면 우리 사실 기억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가장 최근의 일들을 위주로 해서 주님 앞에 이러한 느낌들을 구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그러한 거리 끼는 것이 있다면 그 형제와 자매와 먼저 가서 이러한 것들을 화목과 화평과 이러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구절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 다음 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인데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아멘.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범한 죄들을 자백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최근에 언제 이러한 자백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이러한 거리 끼고 이런 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분과의 교통 안에서 자백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2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죄는 속의 죄의 본성과 밖의 죄 행위의 두 방면. 우리가 말하는 죄의 처리는 바깥 행위로 범하는 죄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아멘. 자, 1번 형제님들 읽어주시겠습니다. 2번. 우리가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죄들. 행위상의 죄들. 자, 1번 자매님들. 온갖 불의와 불법적인 행위가 곧 우리가 범하는 죄들이요.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대상이다. 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양심을 거스르는 온갖 행위가 범하는 행위요. 하는 대상이다. 근데 자매님들, 그러니까 먼저는 이 불법적인 행위들, 이거에 대한 기준은, 불법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율법 혹은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헌법이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대마초 피는 게 불법인데 캐나다는 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대마초를 캐나다 가서 피면 이것은 죄가 안 되나요? 근데 여기 더 중요한 원칙이 이번에 나오죠. 양심을 거스르는 온갖 행위가 아멘. 죄들을 범하는 행위이고 처리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양심을 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멘. 이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에 보면
이 믿음과 양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믿음과 양심이 함께 있는 짝꿍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양심을 훈련하지 않을 때, 이 바다 위에 우리가 그 떠 있는 그 배 위에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을 예로 들 때, 그 배에 그 구멍이 난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양심에 구멍이 나면 그 믿음에 있어서 파선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원칙은 우리의 양심을 날마다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어릴 때 이런 쓰레기를 밖에 버리는 것이 되게 뭔가 큰 죄를 범한 것처럼 처음에 느끼다가 계속해서 버리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게 그러한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와 지체들 앞에서 이러한 양심이 무뎌졌을 수 있거든요. 어떠한 것들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말 훈련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비번에 보면 이러한 죄들의 처리의 대상이 두 방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죄악을 처리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 사실을 우리는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처리하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동안에 갖게 되는 의식이다. 네, 형제자매들 제 부담은 오늘 로마서 3번에 있거든요. A번입니다. A번 제가 후반부 이 뒷부분에 보면 아까 우리가 말씀을 먹었는데 마태복음 5장은 타인과의 문제, 요한일서 1장은 하나님과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는 어떻게요? 재단 곁에서 기억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빛 가운데에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둘 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에 그러한 것들을 의식하는 데 있거든요. 우리가 억지로 기억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들, 지체들 앞에서 범한 죄들을 주님이 그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떤 느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번에 보면 우리가 인식하는 만큼의 죄들이 우리가 처리해야 할 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하는 죄들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먼저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가장 최근에 형제자매님들의 그런 생활과 어떤 환경 안에서 그러한 느낌들을 주님 앞에 구해보고 그러한 것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체험 안에서 제가 훈련생 때, 이렇게 주님과의 그런 교통이 친밀하고 좀 더 이렇게 가까웠던 시기에 한번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것들이 생각나는 그 시기 때 죄들을 자백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런 느낌을 갖고 한번 주님 앞에 나갔던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한 시간을 제가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때 주님이 주신 어떤 그런 그 느낌 안에서의 죄들을 다 자백했거든요. 제 초등학교 때 도둑질을 많이 했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도둑질이 이상하게 이렇게 너무 정지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그 도둑질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그 형제들하고 그 도둑질을 계속 했거든요. 슈퍼마켓, 문방구.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둑질이. 근데 언제 멈춰졌냐면, 걸렸을 때. 그 슈퍼마켓 주인에게 걸려서 잡혔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제 가서 배상하고, 근데 이제 당연히 그때 어릴 때였기 때문에 배상은 했지만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제가 뭐 처리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근데 제 기억 안에 너무 분명하게 제 어린 시절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도둑질부터 해서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것들, 중고등학교, 대학생 왜냐면 그때 제가 그 자백의 시간을 가졌을 때가 20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군가에게 어떤 것들을 놀렸던 거, 그러한 것들이 좀 그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러한 것들 주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느낌 안에서 계속해서 제가 죄를 자백했거든요. 아멘. 그래서 정말 한 시간의 그 시간들이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건 그러한 자백의 시간들이 저에게 굉장히 하나의 영적인 그러한 진보를 가져다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그 아멘. 이후에도요, 그 이후에도 그러한 것들을 다 처리한 이후에도 우리 사실 여전히 많은 실수와 실패를 범하죠.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제가 훈련생 때였어요, 이것도. 제가 휴가를 나왔는데 그 은행의 업무가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카드를 분실해서 카드를 빨리 급하게 만들러 갔는데 이 신분증을 안 가져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신분증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창고에 있는 분하고 좀 다퉜거든요. 네, 다퉜습니다. 아멘.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억지를 부린 거예요. 그런 억지를. 그러고 나서 이렇게 화가 난 상태로 그냥 왔는데 훈련생이었기 때문에 느낌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그 국민은행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시 찾아가서 그 창고에 있는 그분이 그 번호표를 뽑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번호표 제 당첨이 됐을 때 그분한테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아시죠? 근데 제가 계속 번호표를 뽑아서 그분 앞에 갈 때까지 제가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번호표를 받고 그분이 됐을 때 그분 앞에 가서 제가 사실 어제 왔던 사람인데 당연히 저를 기억하죠. 제가 어제 너무 화를 낸 것 같다.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멘. 제가 이걸 교통하는 이유는 형제자매인데 우리 정말 생활 안에서 아멘. 정말 사회 안에서 크고 작은 많은 실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아까 그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요. 죄송합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멘. 25절에 보면요. 속히 풀고 친해져야 되는데 이 고소하는 사람이 재판관에게 우리를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것들을 속히 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게 된 모든 무익한 말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정말 징계받지 않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10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번. 그러므로 우리의 우리의 죄들을 죄들을 철저히 처리하려면 처리하려면 하나님과의 교통을 강화해야 한다. 강화해야 한다. 아멘. 철저히 처리하려면 하나님과의 교통을 교통을 강화해야 강화해야 한다. 한다. 아멘. 네, 이것에 좀 부담이 있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거 말씀을 계속 켜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요한복음 말씀을 좀 네, 요한복음. 네. 자, 여기서부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거든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선생님은 유대인이신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자, 10절에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좀 보기 원합니다. 다음 구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여인이 말했고, 그 다음 예수님이 대답하셔. 다시 여인이 예수님께, 선생님께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으시겠습니까? 자, 계속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죠. 13절에요. 예수님께서 또다시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14절에요.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셨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여인이, 예수님, 나에게 이런 물을 주십시오. 여기에 물을 기들어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16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가서 그대의 남편을 불러오십시오. 여인이,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대가 남편이 없다고 바르게 말하였습니다.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요. 이 여인이 죄를 자백한 것이거든요.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5명 있었지만, 주님, 내가 처음에 결혼했지만 만족하지 못해서 두 번째의 남편, 세 번째, 5번째의 남편을 두었지만, 사실 나에게 참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죄를 자백했다고 말했거든요. 이 형제님이. 제가 교통하고 싶은 그 부담은 주님이 가서 그대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한 이 느낌을요. 이 여인과의 많은 대화 가운데에서 이것을 빛비춰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 우리는 그분과의 교통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아멘. 교통, 주님과의 대화에 정말 부담이 많거든요. 형제 자매들 우리가 아침 부흥을 많이 하시고 찬송을 부르시고 추구도 많이 하시고 신원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기도 집회에서 기도하지만 형제자매들 주님과 언제 대화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이 대화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교통? 이러한 교통과 대화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살아있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정말 이분과 깊은 대화,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주님, 오늘 하루 어떠십니까? 주님, 저는 정말 오늘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요즘에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정상적인 사람과의 대화거든요, 대화. 제가 그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겠죠, 아마. 그죠? 가정 안에서. 근데 이 자녀가 정말 내가 이 자녀로 정말 더 인식하고 이 자녀도 더 저를 그 참된 부모로 인식하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잘 때요, 잘 때. 저희 가정에서 기준으로 보면 잘 때. 제가 그 첫째와 둘째를 배우는데 이 잘 때 우리가 대화를 하거든요, 대화. 그 아침과 오후부터 많은 활동은 있지만 대화는 딱 그때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즘에 제 첫째 보리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선생님은 뭐를 얘기했는지, 또 선생님한테 왜 혼났는지, 이런 얘기를 그 잘 때 정말 많이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요, 베드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베드타임. 잘 때 그 자녀들과의 그 교감을 더 갖는다는 그 세상에서의 용어인데, 이러한 주님과 우리의 그 교감이 대화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요즘에 중고등부와의 그 집회에서도 생명훈련을 할 때 많이 강조하는 게 우리의 영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의 그 대화하고 교통하는 것에 있거든요. 그래서 형제 자매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강화할 때,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정말 긴밀히, 깊이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처리해야 할 많은 장애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과의 그런 대화 안에서 그 남편이 5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부도덕한 것인가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아멘.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원래 한 가지 더 부담이 있었는데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말씀 원래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이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연합된 교회였거든요. 세상과 혼합된 결혼한 교회였는데 여기 보면 발람의 가르침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발람의 가르침. 이 발람의 가르침은 민수기 24장부터 5장, 26장에 나와 있는데요. 발락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서 발람이라는 신앙자를 찾아냈죠. 그래서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제발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발람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주하지 말아라. 축복하여라. 그래서 발락이 3번을 부탁했는데, 발람이 3번 동안 저주 대신에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
발람은 아주 의로운 사람 같죠? 근데 여기 26장에 보면 갑자기 이스라엘이 음행에 빠지는 것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발람이요. 발락이 제시한 그 세상에 속한 것들에 현혹되었기 때문에 차마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었지만 발락에게 제시한 간교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모압의 여인들을 이스라엘의 근처에 두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민수기에. 그런데 이 계시록에 오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하여금 저주하진 않았지만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했다는 건데 사탄이 교회를 실패하게 할 때요. 어떤 정치와 종교적인 방법을 처음에는 사용하지만 이것이 실패했을 때 버가모 교회처럼 로마 제국을 통해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실패했을 때 사탄의 전략은 우상 숭배와 음행과 교회가 결혼하게 해서 실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나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통하고 싶은 부담은 우리가 많은 어떤 진리적인 그러한 객관적인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다는 어떤 것들이 올 때 우리가 시험당하지 않는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과 연합되는 것, 우상 숭배의 문제들, 그러니까 이 김덕호 형제 교통하시겠지만 이런 우상과 이 세상과 이런 죄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혼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철저히 지키고 깨끗하게 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이 디모데후서에 있는 이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정말 귀한 그릇들로 쓰임 받아지는 그런 귀한 그릇들로 주님 앞에 얻어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통과 대화를 훈련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시간을 많이 사용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멘. 일단 그 형제님이 그 읽지 않은 부분 로마서 4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죄를 처리를 죄를 실행하려면 실행하려면 먼저 죄안이 먼저 사라져야 하며 죄인이 사라져야 하며 다음으로 실제적인 실제적인 전제 전제 사실을 사실을 처리해야 한다.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죄안이라는 것이 있죠. 예, 죄안이라는 것은 죄의 목록입니다. 목록이 한 뭐 100가지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죄의 목록이 사라져야 되고 또 범죄 사실을 처리해야 된다. A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인이 그 죄안이 해진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가진 우리의 모든 죄안을 없애는 것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믿음에 의해서. 네, 믿음에 믿음에 의해.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있는 죄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는 것은 거기 미스프린트가 있어요. 미스프린트. 네, 믿음으로 자백합니다. 네,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다? 자백함으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이제 자백하는 일이 남아 있어요. 아멘. 우리는 평생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백하지 않으면 처리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기 이런 분이 있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주님 앞에서 그 회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을 제가 이 책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비본에 보면 사람 앞에서 죄들을 기억하고 감수해야 할 4가지의 기본 원칙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에 의해서 죄가 처리되고 주님께 자백함으로 처리되지만 아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타인과 자신 간의 모든 불화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타인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용서하고 타인과의 화평을 구하는 그런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이거는 자신과의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신. 내가 그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양심에 계속해서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청결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처리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증거다. 증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들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운행하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원칙은 이렇게 죄를 처리함으로 자신이 이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이롭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처리할 때 이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된다. 대적이 우리가 처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반대의 결과를 맞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원칙, 타인을 용서하는 것, 나의 선한 양심, 자신에게 선한 양심을 갖는 것,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 그 다음에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이러한 원칙에서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주의해야 할 기술적인 면이 있는데 이것도 보겠습니다. 죄들 처리의 대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처리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문제를 처리할 대상에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그걸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으면 다른 사람과의 죄가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죄를 처리하는 상황, 우리가 공개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공개적으로 처리하고 은밀하게 죄를 지었으면 은밀하게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3번, 죄들 처리의 책임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만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결코 타인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거나 곤경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멘. 타인에게 변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범한 죄가 물질적인 것이거나 타인에게서 취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면 배상해야 된다. 배상할 때 손실에 대한 보상을 얼마나 더 추가해서 지불해야 되는데 아멘. 구약 레위기에서는 내가 남의 것을 이렇게 훔쳤거나 손상을 입혔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라고 했고요. 아멘. 신약에서는 삭개오를 통해서 내가 남의 것 토색한 일이 있으면 400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의 느낌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배상하는 대상, 이 부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주인이 우선적으로 배상을 받아야 하지만 주인이 만약에 없다면 그 가까운 친척에게 줄 수도 있고 친척이 없을 때는 교회에 바쳐야 하고 만약에 교회도 없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이 저도 그냥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돈을 한 번 주는 적이 있는데 그 돈을 주셔가지고 그걸 빵을 사 먹었어요. 아멘.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걸 저도 주님 앞에 계속 여쭤보고 처리를 했는데요. 교회에다 바쳐서 제가 그때 주신 돈을 몇 곱을 더해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헌금을 하고 주님이 갚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뒤번에 보면 죄를 처리하는 목적은 흠없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복종하는 데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청결한 양심을 얻기 위해서는 체면불구하고 손해 감수하고 기꺼이 죄를 처리할 그런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통 안에 살며 죄들을 처리하라는 생명의 요구하는 느낌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과 그다음 강하고 해방을 받게 되며 끊임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적인 상황들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내 대신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도 자유롭게 되고 성장도 더 활발하게 된다. 반대로 우리가 이를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적인 상태가 비정상적이고 빛이 없고 속의 느낌이 약하며 가련하고 억눌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든 교회이든 죄에 대한 처리하는 것이 결핍되어 있으면 이러한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죄를 이렇게 속의 느낌,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생명의 체험이거든요. 생명. 그 생명의 느낌에 따라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생명. 생명의 반대가 뭐냐면 사망이잖아요. 사망.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느낌이 무엇이냐, 그 반대되는 사망의 느낌을 먼저 알면 우리가 생명의 느낌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약함, 공허, 우울, 낙심, 어두움, 고통, 이러한 상황이 이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느낌은 이러한 느낌이 아니라 강하고 만족스러우며 생기 있고 밝고 편안한 느낌. 이러한 느낌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느낌이 이렇게 평강이 없다면 그 사망의 느낌 안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처리할 때 이 생명의 느낌을 따라서 죄를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에는 세상을 처리함입니다. 세상을 처리함. 이 내용이 하도 많은 거라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처리함. A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헌신한 후 즉시 먼저 죄를 처리하고 다음으로 세상을 처리해야 한다. 이들은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것이요 싫어하는 것이므로 처리되고 제거되어야 한다. B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오욕은 잔혹하고 거칠고 추한 데 비해 세상의 오염은 교양있고 세련되어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게 나타난다. 죄의 오염은 흰옷에 진흙이나 검은 잉크가 묻은 것과 같다. 세상의 오염은 흰옷에 화려한 무늬가 있는 것과 같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차이가 많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순수한 흰옷을 원하심으로 동일하게 오염된 상태이므로 처리가 필요하다. 여기 보면 이게 세상하고 죄하고의 그 차이점을 얘기했어요. 죄는 잔혹하고 거칠고 추하고 이렇게 우리 흰옷에 진흙이나 검은 잉크를 이게 묻혀놓은 것 같지만 세상의 오염은 그런 것보다 더 세련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교양 있고 세련되고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또 옷감에 아름다운 그림이 있으면 보기 좋잖아요. 그렇게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사람을 더럽히지만 세상은 사람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사탄이 사람을 사로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제가 이 본문을 아까 제가 우리 카톡방에다 올려놨으니까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이 너무 간소하게 돼 있어서 잘 봐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 15를 볼까요? 세상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형성되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에 달려 있어요. 이 아담부터 창세기에 보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과정이 쭉 나옵니다. 2번,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움이 심해져서 자신의 필요한 것들에 대한 긴박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죄를 짓기 전에는 이 하나님이 모든 공급의 근원이셨고 또 모든 악에서부터의 보호이셨으며 또 즐거움이었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왔냐면 빈곤과 위험과 생활의 번태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없는 생활을 이 하나님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생활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 없는 생활을 만든 이것이 뭐냐면 세상이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을 가정하여 사람의 필요한 이러한 공급과 보호와 오락의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상이라는 조직 안에 체계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볼까요? 세상에 대한 정의 10페이지 봅니다. 1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어떠한 것이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다. 다시 한번요. 어떤 것이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다. 네. 세상이 무엇인지 여기는 분명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게 하는 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세상은 하나님과 직접 대치하고 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뭐냐면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3번은 세상은 하나님 외에 모든 사람, 모든 활동, 모든 사물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세상은 하나님 외에 모든 사람, 모든 활동, 모든 사물의 결합이다.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대는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는 세상의 일부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것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4번, 우리는 이 세상으로 상징된 성이 있죠. 성. 바벨론 성, 애굽의 성, 소돔 성, 이런 성이 있잖아요. 성, 에녹 성. 이런 성이 뭘 상징하냐면 사람이 창작한 하나님 없는 삶의 그런 중심이다. 그냥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이 상징하는 것이 이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은 세상의 우상 숭배를 상징하고 애굽 성은 세상의 생활과 누림을 상징하며 소돔성은 죄 많은 그러한 방면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 상징된 성에서 나와 어디로? 장막과 제단을 갖는 생활을 해야 한다. 장막과 제단의 생활이 없으면 세상으로 내려간다. 장막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장막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 제단의 생활이 있는데 제단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수단이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5번, 죄에서의 구원은 우리를 타락한 상태에서 구하는 것이지만 세상에서의 구원은 뭐다? 우리를 타락한 위치에서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광야에서 여기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세상에서 나와서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는 것이 세상으로에서 분리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6번 해볼까요? 6번. 우리는 믿음을 통해 주님의 피로 죄에서 구출을 받고 침례를 통해 세상으로부터 구출을 받는다. 아멘. 오늘 복음은 죄에서부터의 구원은 주의를 우리가 보고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죄로부터의 구원은 주의를 기울이지만 세상으로부터의 구속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에 대한 복음을 더 분명하게 우리는 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홍해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세상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고 장막과 제단의 생활과 새로운 어떤 긍정적인 삶의 시작이다. 아멘. 침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주님의 피와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상을 받고 아멘. 이러한 또 생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성경에서의 세상의 처리가 나오는데요. 그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아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생활의 허세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는 세상을 처리해야 할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아멘. 우리는 세상을 처리하는 대상이 나오는데 1번을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 있는 세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위를 빼앗는 사람과 활동과 사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에 우리를 빼앗는 대상의 기준은 우리 생활의 필수품보다 지나친 것이다. 아멘. 아멘. 이건 우리가 처리해야 할 대상이 있죠. 세상을 처리할 대상인데 뭐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위를 빼앗는 사람과 활동과 사물이 있다면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생활 필수품은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지나친 것이 있다면 이것이 처리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활의 필수품의 수준은 각자 환경과 생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아멘. 따라서 우리의 생활 필수품에 대한 기준은 우리들 자신이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 결정짓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아멘. 않으면 금욕주의의 극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빛을 비춰주셔서 보게 하시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일률적으로 우리가 뭐 먹는 거 하루에 뭐 반찬 한 끼 먹는데 뭐 반찬이 3개 이상이면 안 된다 뭐 그런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멘.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느낌에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 보면 3번에 보면 거기에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기준? 우리 자신이나 환경이나 가족이나 직업이나 경력과 관련된 각 사람과 활동과 사물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아멘. 이게 4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과 적합한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요 4가지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처리할 대상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 하나님과 적합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건 뭐냐? 하나님 자신만이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자신 이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것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금은 다 필요한 거지만 세상에 있다면 금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금이 제단에게 드려지면 그건 위치적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 이게 믿음 한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가 믿는데 그 아내나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자녀들은 그들은 어떤 상황인가? 이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아버지의 거룩함 때문에 그 거룩함에 연결되어 있는 아내와 자녀들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단이 거룩한즉 제단에 접촉하는 자가 거룩하다. 그러나 믿지 않는 아내나 자녀들을 계속 구원시켜서 믿는 자가 되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 이것이 거룩하지 않은 거라면 우리는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집은 세상 처리의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근거, 우리가 세상을 처리하는 근거가 있는데 어떤 근거로 처리해야 되느냐? 우리는 여기 모든 것이 생명의 느낌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아멘. 1번, 우리는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얻은 속의 느낌에 근거하여 세상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 이것이 세상에 속한 거니까 이거 처리해야 돼. 그 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느낌을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보면 우리 속의 느낌이 우리의 생활의 온갖 방면을 만질 수 있도록 교통의 영역을 점차 확대시켜야 된다. 아멘. 3번에 우리는 세상에 대한 속의 느낌이 깊어지도록 우리의 교통을 점차 깊게 가져야 한다. 아멘. 4번 우리가 세상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먼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아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을 처리하는 정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정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경건하지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5번 세상을 향한 우리 속의 느낌은 또한 우리의 영적
성장에 달려 있다. 아멘. 영적 생명과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더 전진할수록 아멘. 세상을 아는 것이 더 깊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H번을 같이 봅니다. 우리 속에 속에 생명과 평강이 있는 데까지 처리해야 한다. 아멘. 어느 때까지? 생명과 생명과 평강이 평강이 있는 데까지.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요? 신선함, 아멘. 밝음, 만족, 강함, 기쁨, 아멘. 생명의 평강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음. 신선하고 밝고 만족하고 강하고 기쁘고 평강의 느낌이 있을 때까지 아멘. 우리는 세상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생명의 성장이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것 중에서 이게 생명의 성장이 생명의 성장인지 아닌지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우리의 행위가 개선되는 것, 아닙니다. 경건의 표현이 있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 지식이 증가되는 것, 은사가 많아지는 것, 능력이 증가되는 것, 이것이 생명의 성장일까요, 아닐까요? 다시 한 번요. 행위가 개선되는 것, 아멘. 경건의 표현이 있는 것, 음. 열심의 봉사, 음. 지식의 증가, 음. 은사가 많아지는 것, 능력이 증가되는 것, 이것이 생명의 성장일까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면 이 생명의 인식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 인식이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것들은 생명의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생명의 인식을 하지 못하면 속임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멘. 능력이 증가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게 하라고. 이것도 능력이잖아요. 병고 치료는 능력.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이 생명의 성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한 인식을 잘 이렇게 인식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성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요소가 증가되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신장이 증가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성령의 입지가 확장되는 것이다. 아멘. 사람의 요소가 감소되는 것이다. 아멘. 선적인 생명이 파쇄되는 것이다. 아멘. 각 부분이 정복되는 것이 생명의 성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분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집이 있고 집 옆에 살아있는 나무가 있다. 집은 사람이 집을 만든 것이지만 나무는 생명에 의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은 사람의 일이지만 그 나무가 자라서 성장하는 것은 이건 생명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면 그들의 냄새 또한 맛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많은 어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사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인격이 그 맛이 냄새가 사망의 냄새가 난다면 이건 생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또 하나는 뭐냐면 환경의 변화에 시험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생명에서 나온 것은 모든 환경의 변화를 이겨낼 수가 있지만 생명이 아닌 것은 아멘. 씨가 땅속에 심겨져도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냥 있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은 어떠한 그러한 환경의 변화에서도 다 이겨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생명이 성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냄새, 또 하나 환경의 변화. 맛.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이본을 보면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때 이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자, 우리 아이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처리하고 살 때, 그럴 때 세상 세상 생각이라도 버리기 위해 극단적이고 단호하게 단호하게 나가야 나가야 한다. 한다. 문을 닫아야 할 닫아야 뿐이라 아니라 입장을 입장을 질러 삼고 이 그 문을 문을 벽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할 이렇게 때 할 때 문제들을 철저히 철저히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다만 다만 주님이 주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거나 하시거나 그의 은혜로 내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가려서는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되고 하여 이 문제를 하여 이 처리하도록 문제를 하여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한다. 아멘. 성경에서 우리 안에 죄가 거주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디에 있다? 외적인 거라는 거예요. 외적인 거. 예. 그래서 세상의 본성은 외적인 것이므로 우리는 외적인 세상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문을 닫아야 하고, 예? 직장을 질러 잠그고, 아멘. 이 문을 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홍해 바다를 건너야 돼요. 아멘. 아멘. 분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어느덧 우리를 사로잡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처리하는데 우리 안에 주님과의 친밀한 이런 생명의 교통 가운데서 주님이 느낌을 주실 때 그 아멘. 느낌을 따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우리하고 상관없는 주님이 세상을 처리함으로 세상과 우리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능히 세상을 처리하는 이러한 이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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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그 안성교회 그 상반기 온전케 하는 훈련입니다. 아멘. 생명의 체험을 하고 있는데 첫째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계에서 우리가 거듭남과 과거를 끝냄을 보았고, 둘째 단계 그리스도 안에 거함의 단계에서 이제 헌신과 이번 주 이제 죄들을 처리하고 세상을 처리함이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 형제님이 하나의 이렇게 정거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들을 처리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성장을 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죄들을 처리하고 세상을 처리하는 국가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죄들을 먼저 처리할 때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다른 이들과의 죄들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 아멘. 하나님과 우리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멘. 9장 23절, 24절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해서 우리 타인들과 화목하고 친해져서 이런 타인들과의 죄들을 처리하고 아멘.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자백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많은 말을 했지만 그 요한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 죄들이 드러나고 아멘. 그것들을 자백하고 아멘. 이런 부분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과 언제 많이 대화를 하는가, 주님과 대화를 많이 갖고 있는가 한번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멘. 자친부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님과 대화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요새
쉬는 날이 많아지니까 제가 제 대화를 아침마다 조금 못했는데 생명의 느낌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과 더 대화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만큼 우리가 죄를 처리하는 범위가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느낀 만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 더 단단해지고 깊어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만큼 처리를 해야 하고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느낌, 아멘. 편안한 생명의 느낌에 있을 때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정말 아멘이 되었고 또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더 교통하고 또 생명의 느낌을 가지면서 죄들을 처리하고 세상을 처리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을 다시 모셔오는 그런 아멘.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안성교회 온전케 하는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기적절한 메시지하고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때와 시기를 따라서 주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안성교회 1년 오늘 결산을 했습니다만은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집회소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이 헌신 후에 이걸로 만족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하는 단계를 교회가 제시하고 있어서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약속한 300명 사람을 얻어야 되고 그 사람의 때로 집회소를 채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땅을 할당할 때 네. 지파별로 했고 그다음에 그 가문의 인수별로 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땅을 할당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생명이 인수가 늘어나려면 우리의 생명의 방식으로 늘어나야 되고 그 생명의 방식으로 늘어나는 것은 우리들의 가족들, 또 우리들의 친척들, 아멘. 우리들의 친지들, 우리들의 이웃, 친구들 순으로 아마 사람들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얻으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처리되고 아멘. 우리 안에서 생명의 흘러나옴의 흐름으로 인해서 인수의 확대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인수 증가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죄들과 세상을 처리하는 것이다 하는 아멘. 말씀은 너무나 공급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처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명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는 것을 처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죄들을 처리하고 세상을 처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교통의 깊이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어서 그 빛비춤에 따라서 철저한 자복과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긴밀하게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화목이고 두 번째는 깨끗게 함이고 세 번째는 자백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아멘. 또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복종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처리된 것이지만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빛을 받을 때마다 자백할 필요가 있고 아멘. 그 자백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타인을 얻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들을 처리하는 것은 내 문제만을 처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타인을 얻는 길이기도 하고 아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 안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모든 죄들의 목록들을
전부 나열해 놓고 그 하나를 대해서 자백하고 또 필요하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될 뿐 아니라 아멘. 나와 타인과의 관계가 화목되고 가족들과의 관계, 친지들의 관계가 화목됨으로 그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가 세상에 대한 처리인데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요소라면 세상은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장애하는 요소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죄보다 훨씬 넓은 범위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의 존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죄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고 교통이 막히면 우리의 기쁨이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서 그럼 철저하게 세상을 버릴 거냐? 금욕주의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을 버리는 금욕주의자는 아니지만 아멘. 그 시대에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무엇인가?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 동화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하는 요소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멀어질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독립된 나로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수는 없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세상과 분별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내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분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직업, 일들이 하나님께 적합한 것인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아멘. 또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세상과 분별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과 분별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세상과 죄를 처리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생명과 평강의 느낌이 아멘. 살아있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신선하고 밝고 만족하고 기쁘고 평강이 넘치는 삶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김도호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냄새와 맛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 하나님과의 교통이 긴밀해지고 영이 우리 안에 늘 신선하면 아멘. 우리는 냄새와 맛으로 생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아멘.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별되고 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서 문이 벽이 되게 하므로 그 가운데는 늘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풍성하게 넘쳐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풍성이 이웃과 가족에게 넘쳐 흐름으로 아멘. 안성교회 가운데 사람의 때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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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처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명의 체험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계이고요. 우리가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먼저는 헌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우리 자신의 제단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우리가 사실 제단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발생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태워지는 것이라는 거죠. 처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처리들, 앞으로 있을 또 처리들이 많거든요. 죄들을 처리해야 되고, 먼저는, 그 다음에 세상을 처리해야 되고, 또 양심을 처리해야 되고, 우리는 이런 기름 가르침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생명의 체험의 두 번째 단계, 그리스도 안에 거함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백함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상은 우리는 생각을 돌이켜서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들쳐야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그런 세상을 바깥의 세상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이켜 나아가 이러한 처리들을 우리가 생명의 깊이 안에 단계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빛 비출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처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이 많이 좀 되어서요. 신호는 좀 못할 것 같고요. 현재 하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집에서 좀, 또 시간 날 때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묵상하시고, 주님, 저 안에 처리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이러한 비추춤 가운데서 또 처리받고, 생명 안에서 또 전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는 메시지 4번에, 이제 5번에 양심의 처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죄를 처리함이 한 메시지고, 또 세상을 처리함이 한 메시지인데요. 이게 두 메시지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형제님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고 또 많이 추구하시면서 공급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런 많은 내용들을 또 저희가 소화하기 위해서는 형제님들의 공급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 또 메시지 안에 이러한 책을 또 보시고 이 안에서 또 깊이 추구하시고 또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를 세 번 선포하고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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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되세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